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어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곳은 어디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뭐랄까요, 근원적인 질문을 저는 오늘 던지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맹자 어머니가 이제 그 자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3번 이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한 때 학자 유양이 지은 열려전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 맹모 삼천지교하는 그 내용이 첫 번째 이사할 때는 뭐 무덤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자가 어린 나이에 곡하는 소리, 장사하는 거 보면서 그 모양을 막 다 따라하더라는 거죠. 여기는 내 아들 살 곳 아니다 하고 이제 시장통에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 딴짓만 하고 저작거리 가서 놀기만 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고 나중에는 이제 학당 앞에 가서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살았다는 거지요. 그제서야 이제 글을 읽고 그제서야 이제 맹자가 잘 교육받으며 살아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씩이나 이사해서 정말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서 이 맹자를 잘 교육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맹모 삼천지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야 할 곳, 버려야 할 곳, 거룩함으로 자리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야 할 곳, 살아야 할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직접적인 예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취하지만 않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나 수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죄송하지만 음주 측정기가 아닙니다. 자, 부세요 더더더더더 하고 성경을 대놓고 취하지만 않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정도나 그 기준을 정해주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좌측으로 걸어가는 것과 우측으로 걸어가는 것에 섞임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해놓고도 좀 웃겨요. 이상해요. 좌측으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좌측으로 걸어가는데 우측에 모양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좌로 가면 좌의 방향으로 가는 거지, 나는 우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 잘못 배웠구먼 그 소리 들을 것입니다. 좌로 걸어가는 사람은 좌의 일을 말하고 좌의 방향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탕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고 삶의 전환이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된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그들이 시내 광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시내산 도착했어요.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거지요.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동안 따르던 애굽의 법과 관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애국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이제 하나님 백성이에요 라고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백성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못을 박으셔야 돼요. 아주 못을 박으셔야 돼요. 외줄타기 하면 안 됩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중심 잡는 거는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민속촌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민속촌 가면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살 거냐 오른쪽으로 살 거냐 외줄타기 하는 건 민속촌에 가서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못을 박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못을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만 죄 지을게요. 오늘까지만 범죄할게요. 하나님, 좀만 눈 좀 감아주세요. 아이, 두 눈 감기 어려우시면 한쪽만이라도 좀 감아주세요. 오늘까지만 내가 잘못하고, 오늘까지만 거짓말하고, 오늘까지만 내 탐욕을 부리고, 오늘까지만 내 정욕으로 살아가고, 내일부터는 하나님 위해 살게요. 외줄타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을 박아야 돼요. 이미 박혔어요. 이미 새롭게 되었어요. 분명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이전 법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 강대상에서 좀 센 얘기 잘 안 하지만 조금 센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연애해보셨을 것입니다. 사귀던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연애하다가도 법이 달라요.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밥을 개걸스럽게 먹냐. 나는 좀 다소고운하게 먹었으면 좋겠어. 그걸 원하는 법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좀 맛있게 좀 먹어봐. 쩝쩝 소리도 내고 좀 시원시원하게 먹음직하게 먹어봐. 난 그게 좋더라 하면 그 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귀는 이들이 서로에게 맞춰주고 서로의 그 원함대로 그렇게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헤어지고 다른 일을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 된 자가, 남편 된 자가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들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거지요. 내가 예전에 사귄 남자친구는 내가 이전에 사귄 여자친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사모님, 죄송한데 표정이 굉장히 지금 써보이시는데 그냥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달라졌어요. 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 지역마다 다 다른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법이 다른 두 가정이 지역에 합쳐진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혼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서로가 다른 법 안에서 자라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신혼 때는요, 서로 맞춰가느라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밥을 다 먹고 밥그릇에 물을 담아서 먹었습니다. 결혼하고 하던 대로 했는데 아내가 컵에다가 물 좀 먹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당연스레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밥그릇에 물을 부었으니 설거지하기 얼마나 좋으냐. 저는 그 얘기 했거든요.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컵에 물을 담아 먹습니다. 나의 법이 아니라 한 가정의 법 안에서 살아갈 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안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었더니요, 이렇게 변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었더니요, 예전에는 그렇게 만나서 부어라 마셔라 한잔하고 허허허 웃으며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고 세상 친구들 참 많았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술 취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이 죄로 얼룩지기가 싫어요. 더 이상 세상과 짝하고 싶지가 않아요. 더 이상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 변할 수밖에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저에게 처방전을 내려달라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써서 드릴 것입니다. 정상이라고 써서 드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 삶이 변했다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가장 온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종이 아님을,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그 산 밑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삶을 3개월 동안 살아왔지요? 그들은 이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장막을 쳤대요. 여기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법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을 치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동함에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이동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이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정착함은, 거기에 장막을 펼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장막의 펼침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그들은 멈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말씀을 따라다녔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여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머무를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욕의 자리도 탐심의 자리도 아닙니다. 방탕함도 음란함의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장막을 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케 하시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너 말씀 꽉 붙잡아라 라는 것이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어떻게 정복할지,
어떻게 이 계략을, 이 계책을 내어 정복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너 말씀 붙잡아라. 그거예요. 그거. 너 말씀 붙잡아라.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요, 이것이요, 하나님 그만 좀 말씀하세요 해도 될 말씀인 게, 애들에게 학교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너 선생님 인사 잘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저기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애들 뭐라고, 아이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아이 그만 좀 해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봤어요. 들었어요. 여호수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호수아는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 박사예요. 여러분, 성경 박사. 그 성경 박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말씀 잘 봐라. 너 말씀 잘 묵상해라. 너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그 법이 가장 귀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성경 보실 겁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예배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평생 성경 볼 것이고 평생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은 차목사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저의 연약함으로 도대체 저 앞에 있는 차목사가 무슨 얘기하는 건가 하고 아리송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하나 여러분이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직접 듣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의 자리에 장막을 펴야 합니다. 목사님 지긋지긋해 하지 마시고 그냥 못을 박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권면합니다.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장막을 펴세요. 못을 박으세요. 그렇게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곧 내 공로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렇게 고백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자리에 장막을 펴고 늘 그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손에 든 성경을 놓으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어라는 거예요. 말씀 놓으면요,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면요, 그때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건 뭡니까? 내가 했어. 내가 이뤘어. 내가 지혜롭지. 내 손이 공교하지. 내가 놀랍지. 내가 대단하지. 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그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요, 내 것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가족 들어왔어요, 밖에. 좀 보세요, 나갔어. 예수님이 가족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가족이 왔어? 하고 그냥 신발 벗고 뛰쳐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가족은 여기 있잖아.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야.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뭐라고 하시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민수기 22장 보면 모압의 발락 왕이 나옵니다. 이 발락이요,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해요. 그것이 민수기 22장 4절에서 6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발락에게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이룰 수 없었어요.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와요.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주하라고 불러온 이 발람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잖아요. 너 저 백성 저주하지 마라. 저 백성을 축복해라. 발람의 입에 저주하러 온 발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게 하세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소유니까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를 어떻게 저주해요? 하나님 소유를 어떻게 저주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초청을 오늘 주일 서울교회 예배 시간에 다시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지켜 살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세상 모든 인생들에 대하여 기준이며 표준이며 온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라는 말로 권면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는 강압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하는 강요나 강압이 오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의 초청이에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요나
강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을 이루심이며 온전한 이루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완전한 생명이, 놀라운 구원이 온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온전한 삶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힘써야 하고, 무엇보다 그 들은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지요? 제가 계속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누구지요? 예배자예요. 제사장, 예배자예요.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난잡한 예배의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예배는 우상을 섬김입니다. 썩어질 것을 예배하며 나를 예배하는 난잡한 예배요,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세상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깊어져만 가는 우상을 예배함이, 섬김이 날로 더하여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제사장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죄악으로 달려나가는 백성들을 향해 제사장 필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장 되어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엇인지, 그 기쁨과 감사와 복이 무엇인지 전하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 될 것입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나의 수련함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또한 말씀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 하지 못할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은 하지 못할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토요일에는 청년부 아이들에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늘 하는 말, 우리 하진님 곰곰이 생각해. 건우도 목사님 토요일날 무슨 얘기 하더라? 제가 이 얘기하면 맞다 그 얘기 했지 할 거예요. 딱 3글자입니다. 일찍 자.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일찍 자 그래요. 제가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자.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토요일날 일찍 자는 거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쉽거나 어렵거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간혹 저에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아마존에 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저보고 갑자기 하나님이 선교사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너 순교해라 하고 싶어 하시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지금 걱정할 일 아닙니다. 일단 일찍 주무세요. 먼저 일찍 주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순종을 드리세요. 그건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미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순종의 염려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것만 염려하십시오. 다른 염려는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하여 오늘도 순종합니다. 그것은 어렵거나 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으로 내게 도전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그 일을 순종하십시오. 거룩한 백성으로의 초청, 말씀의 법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늘 말씀의 자리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오늘 도전하십시오. 오늘 힘을 내어 말씀대로 살기를 이루십시오. 이 한 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줄타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었음을 감사하며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 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꿈을 꾸며 그렇게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삶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형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일터가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함으로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하나님,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견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함의 그 중보함이, 사랑함의 은사가, 그 은혜가 날로 더하여지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